우리 인생의 기쁨, 보람은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쓰임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생이 보람되겠습니까? 인생은 그릇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21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한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다양한 그릇.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할 준비를 다 해놓고 돌아가셨어. 그냥 어르신이 그릇만 보면 이쁘다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나이가 아직도 어린데 그릇을 사놓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는데 안 쓰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좋은 그릇일수록 다 그릇장에 넣어놓고 있대. 쓰지도 않는 그 그릇을 왜 거기다 두는지 몰라. 또 그런 건 비싼 거요. 어떤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다양한데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양하다 인생이 말이죠. 금그릇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값이 나갑니까? 값어치 있다는 말입니다. 질그릇 어떻습니까? 별로 가치 없습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금그릇 같은 존재가 있고 질그릇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릇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금그릇에 똥을 담았어요. 질그릇에 온갖 보화를 담았어요. 뭐가 덕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금그릇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똥을 담았어도. 또 하나가 뭐냐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쓰임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펙도 좋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근데 쓰임받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요긴하게 쓰임받아요.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당시에 나귀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 나귀 한 마리
뭐가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태운 라귀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잘것없지만 자기 등에 예수님을 태웠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인들이 많았어요. 마리아는요, 스펙이 없어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데 쓰임 받아요. 쓰임 받은 것이 그 여인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됨과 함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그냥 입만 열면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분노, 상한 감정, 쓴 뿌리들이 그 입으로부터 온갖 쏟아져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은혜로운 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 귀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생명이, 생수가 그 심령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더러운 쓰레기들로 가득해. 그래서 입만 열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누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담고 있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으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되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요,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쓰임 받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고급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취업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에 가보세요. 음악하고 미술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 박사학위 받고도요, 갈 데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아. 많이 배웠어요. 지식을 쌓았어요. 실력도 쌓았어요. 고급 쓰레기들이지, 쓰임받지 못하면. 그 스펙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쓰임받지 못한다면 말이죠. 스펙 쌓다가 인생 끝나네. 쓰임을 받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쓰임받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구나, 또 쓰임받는 성도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간증한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끼쳤어요. 여러분, 40명이 참석했지만요, 그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귀한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은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아멘. 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져요. 목회자들을 섬기는 꿈. 목회자를 섬기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 꿈꾸는 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비결이 뭐냐면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로 쓰임받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7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후로는 이제 더 우리 교회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다른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날에 3,000명,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은혜 받고 아이들도 은혜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였다고요. 그런 대형 교회이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교회가 돼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장군.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 부대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했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분, 한 부류는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 안디옥은 지금의 그리스, 터키잖아요. 터키. 그런데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 땅, 거기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다. 어디까지 가느냐? 안디옥까지 갔다. 20절, 그 안디옥까지 갔던 성도들이 예수를 전했다. 21절, 주께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 하나님이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작다고요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쓰임 받게 됐을까?
몇 가지 좀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를, 여기서 그라는 말은 사울인데 후에 사도 바울이 되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 말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고 붙여준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세상으로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11장 24절 볼까요? 이런 교회가 되니까요, 그 다음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그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고 싶은 부흥이에요. 성경적 부흥. 저 교회는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런 교회는 나도 나가보고 싶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해서 오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우리 교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됐을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영적 지도자를, 목회자를 정말 잘 만났습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이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바나바는요, 온유하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품이 넓어요. 그래서 사람을요, 다 품어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요, 그는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 바나바의 또 다른 본래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보고 사도들이 또 하나 이름을 붙여준 게 뭐냐?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가 37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자, 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일 때 그에게서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해. 권위가 생기고 권위가 나타나요. 여러분, 권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되면 그냥 권위가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위는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주어진 거예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훌륭한 성품에서 나오고, 영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간 헌신에서. 근데 이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성품도 있고 영성도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전부 내어드리는 희생이 들어간 헌신이 있어요.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나바를 보면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바나바, 권위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훌륭한 바나바를 목회자로 모시면서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데, 전도를 통한 부흥이 아니라 삶을 통한,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한, 개인생활, 교회 생활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믿겠다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교회를 위임받아서 이 목회를 해나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제 삶 전부를 던져서. 아멘.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공동체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요, 예배를 붙든 교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고넬료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될 때 가장 먼저 쓰임받은 이방인이 누구냐?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쓰임받았을까요? 고넬료가 그때 당시에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들어서 이방 선교를 위해 써주셨을까? 특별히 이 고넬료가 은혜를 입게 된 비결이 뭘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2절. 그런데 그가 식민지 땅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2절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 구제를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를 하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자, 후에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 가족, 친척, 친구를 다 불러 모아요. 신방 준비를 너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예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모르면 자기밖에 신방 안 받지. 그런데 가족을 다 불러 모아, 친척을 불러 모아,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신방을 받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늘 예배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설교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이 가정 예배에도 성령을 부어주신 거지. 그러면 이 고넬료가 쓰임받은 비결이 어디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한 가지 붙든 게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2절, 오늘 본문 2절.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배할 때. 근데 왜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그래서 그냥 금식을 왜 해야 되느냐 묻지 말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금식하는 거야. 아멘. 금식을 또 하려고 그래요. 지난 40일 하고 또 세미나를 놓고 한 주간 더 연장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도 힘든 게 금식이야. 근데 금식 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주를 위해 굶지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께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도자를 파송하게 하잖아요.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야.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좋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배를 통해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죠. 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배하다가 귀가 열렸어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쓰임받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붙든 것,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며 예배하고. 근데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 와요.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목숨같이 여겨야 될 것, 예배.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면요, 교회는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또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그런 교회 안 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게 있게 대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죽은 교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구성원이 다양해. 교회만큼 구성원이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까? 500명이면 500가지 색깔이 있어요. 개성이 충만해. 교회가 커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수만 명이면 색깔이 수만 명 색깔이에요. 이 교회 볼까요? 자, 1절 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니그로가 나왔어요. 시몬은 흑인이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있는 도시예요. 흑인이에요. 이 흑인들이 어떻게 이 유럽까지 왔을까?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있느냐? 당시에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헤롯 가문의 사람도 있어요. 마나엔, 헤롯 땅. 거기다가 사울, 이 사람이 이제 후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런데 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배에 있어요. 예배. 여러분, 교회가요, 사치기 사뽀뽀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야. 알았습니까? 여러분, MT 많이 하고 친교회 많이 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 되는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공유할 때 하나 되는 거야. 사치기 사뽀뽀 해다가 김충기 목사님 다 뜯어먹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잘 안 되는 거야. 친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MT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가 더 안 된다는 이야기. 예배에 있다면 교회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 예배하다가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로 나아갈 때, 한 음성을 듣고 한 비전을 갖게 될 때 그 교회가 파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예배. 하나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존재감, 무거움, 무게, 존재감, 무게, 그분의 위엄, 가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보다도 한 단계 차원 높은 걸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여기 아끼지 아니하니. 무엇을 아끼지 아니했어요? 외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여전히 섬겨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부여했어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요 2절 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파송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예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 신학자 중에 신학자, 영적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안디옥 교회는 최상의 일꾼들을 파송했어요. 그 교회에서 최고로 귀한 사람들,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내어드렸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최상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 최고 좋은 것을 내어드렸어요. 최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 시대 영국을 흔들었던 영적 지도자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40대에 건강이 약해졌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을 때 교회에다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너무 약해져서, 건강이 약해져서 제가 이 교회를 더 이상 담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 안 하셔도 돼요. 주일날만 설교해 주세요. 주일날만.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설교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힘드시면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만 계셔 주세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 있는 목회자였으면 그냥 계시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계시기만 해도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놀라운 일이죠.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 그 찰스 스펄전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최고의 헌신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사람. 그 목회자를 보고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그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어떤 일을 섬기든지 간에 최상으로 섬기자고. 아멘. 어떤 일을 섬기든지 주의 일이라면 최상으로, 낭비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최상으로. 주를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외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최상의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성도 하나님이 쓰시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왜 안 쓰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을 곧바로 안 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의 말씀 임하면 곧바로 순종해. 요것의 차이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쓰임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곧바로 예. 순종을 더디하다가 기회를 놓쳐. 쓰임받는 기회를 놓쳐. 이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안수하여 파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붙들어요. 하나는 예배 붙들자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해하기로. 주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